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12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63장 15절 뒤에 가서 보면은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쳐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징계와 견책 아래 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7절입니다. 63장 17절. 여호와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여기 표현을 잘 보세요. 여호와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니까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로 표현했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했다. 그럴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계속되는 그런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죄 가운데 버려두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고 싶은 그들의 마음을 따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을 두고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셨다. 마음이 완고해서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셨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이 세거나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리에 머무르는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64장 7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을 표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스스로 분발해서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이는 주께서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주를 붙잡는 자가 없는 것도 하나님 견책 아래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되면 어떤 자리에 결국 머물게 될까요? 소멸이라고 하는 것, 패망이라고 하는 것,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분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 성도에게서는 가장 큰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그러한 표현들을 말하면서 이 탓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 그것이 곧 징계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견책 아래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하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마음이 그저 맹숭맹숭하고 그저 형식에 치우쳐 있고 무미건조한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죠. 그것을 두고 우리가 다른 것에 핑계를 대거나 다른 것의 이유를 찾아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견책 가운데 두시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아서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힘써야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러한 상황 자체가 너무도 괴롭고 힘든 것임을 표현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눈과 마음이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소가 유린당하게 되는 일들, 그것을 심히도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3장 18절 가서 보면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해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64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그 백성들에게 미치게 될 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옛적에 출애굽에서 베풀어졌던 그분의 기적적인 능력과 같이 이 민족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멸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64장 1절 이하에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는 것처럼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는 것처럼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의 나라들로 하여금 주 앞에서 떨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이 출애굽 때를 표현한 것이죠.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그 어떠한 신이 하나님 외에 없음을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그 모든 원수들을 강림하셔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대적자들 향한 심판을 간구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들의 죄악됨이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세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주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온 것도 그 많은 세월 동안 죄를 범해온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것도 오랜 세월 계속된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죄악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이어서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와 같아서 시들기 때문에 우리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갑니다. 이 구절은 많이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의 처절한 모습, 곤비한 모습,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와 같다. 우리의 의, 우리가 뭔가 나타낼 수 있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내세울 수가 있고 어떠한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서 그것으로 근거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 앞에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추악하고 보잘것없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다. 우리는 진을 기어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9절에 가서 보면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자신들과 맺은 변치 않는 언약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가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렇게 저희들을 견책과 징계 아래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를 올리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나 많은 사건들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하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의 관계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찾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이것을 뒤로 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한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 맺어주신 변치 않는 그 언약을 근거해서 우리의 죄악됨과 부정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토해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또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첫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찬송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를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책과 징계 아래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변치 않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자의 모습을 보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희들 자신,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늘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자세임을 잘 배우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저희들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저희들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날 기억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바르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싸우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